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이 한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섰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료자들 하나님 기억하시어서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4페이지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교만. 오늘은 성소력으로 볼 때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1년 행사 중 첫 번째 행사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강절과 대림절을 통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1년의 마지막 주일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신 날은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날부터 이루어진 창조 사역은 이 땅에 지금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다른 것들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빛을 생각하면 태양, 달, 혹은 별들을 생각하는데 첫째 날 창조하신 광명체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세상에 계속 선포하지 않으시고 넷째 날 다시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드셨을까요? 대구 동국교회 심우하시는 김선택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겸손하게 모든 것 뒤에 숨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냥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큰 문제라고 소리를 지르며 설레발치며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겸손히 주님은 뒤에 계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설교는 길어졌고 식사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돌아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았고 음식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보며 놀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다. 항상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나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레발치며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을 인간에게 맡기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목자 전성시대.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자는 사꾼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사람 앞에 서는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혹시나 놀랄까봐, 혹시나 이해하지 못할까봐 인간을 세워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사꾼 목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일하는 우리 모두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는 완전한 사람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칭찬을 받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그들은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 연약했고 부족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원했던 것은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벽을 요구했다면 어떤 인간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시며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보면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나비라는 말의 본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 38장 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처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세운 목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성실하게 백성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죄악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며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제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이끌려, 명예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겸손하게 숨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사람들을 돕고 계시는데, 교만한 인간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끈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완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고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완고한 사람을 들려면
애굽 왕 바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신앙인에게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힘은 가진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힘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말씀으로 정죄했으며 자기에게 복종하기만을 강요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불의한 목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가 언제 쓰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인 책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불의한 목자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선지자들이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할 때 눈물을 흘리며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호소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화평하고 모든 상태가 좋은데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나라가 잘못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책망했고 비난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꾼 목자 중에서도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삶으로 실천하며 말씀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조명을 받기보다는 악한 사람이 더 조명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상황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선이란 무엇일까요? 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토브라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조직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질서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가 없이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짐은 삶의 가장 큰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자신의 뜻에 따라 흩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강압적인 힘에 따라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부모가 이방 사람의 종이 되고 자녀도 흩어져 다른 사람들,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암흑과 같은 캄캄한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양무리의 주인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가 가진 주권을 포기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 일을 보면 어찌 보면 참으로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구원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입니다. 양을 위해 희생한 목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미련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겸손한 주님이 몸소 앞장서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좁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험한 세상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도 진실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었고 집에서 그 열매를 먹으며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쫓기는 인생,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한시도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을 겪었으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이제 고단한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안식처는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우리를 해하는 어떤 세력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함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은 주와 함께 누워서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먹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살진 꼴을 먹으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양입니다. 양은 먹을 것을 잘 먹어야 성장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항상 풍성하게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먹고 남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육체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의 모든 문제를 돌보아 주셔서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나라는 참된 행복이 있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은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나와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돈을 벌고 결혼도 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찾고 계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에게 좋은 꼴과 살진 꼴을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꼴과 살진 꼴은 여호와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물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 먼저 제물로 드린 이 제물,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고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꼴을 먹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여호와의 선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으며 육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그분의 삶과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주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며 항상 인도할 때 뒤로 빠지지도 않고 항상 말씀의 뒤를 쫓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내세우며 살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사람, 불의한 사람,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주의 약속과 모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숨기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선포하시는 주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하길 원하지만 자신이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며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룩한 사역자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나가기로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자랑을 내세우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가까이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삶이 항상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합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